이 오후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상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이가 수와 내 이를 알고 또한 간절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고하게 많은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인간이 너의 좋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나 남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능력의 성령이 그에 대하여 성취한 말씀을 들으셔라. 이 행위의 열매가 하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추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또 오후에 강단에도 서셨습니다. 오전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후에도 또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할렐루야. 네.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여보 가서 좀 재미있게 해봐. 여보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 재미있게는 못해. 예, 어쨌든 직분적인 있는 시간인데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천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준비를 했고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성경 여러 가지 40년의 40의 의미를 돌아보면 4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 40년을 보면 역시 은혜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일궈온 선배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고요. 또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일구어온 믿음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눈물의 열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40주년은 단순히 그냥 잘 버텼다, 여기까지 왔다 이런 기념일이 되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저는 4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체계가 잡히면 때로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교회 봉사가 의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형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홍목사님의 부흥의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심정으로 제가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0주년을 맞이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은총교회에 물으십니다. 너희가 세운 예배당과 그 많은 사역 속에서 여전히 나를 참 사랑하던 그 마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지금 그 사랑이 살아있느냐? 너희가 교회 이름과 전통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눈물이 지금 남아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동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격려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은총교회를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도전은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릴 가장 합당한 고백은 주여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많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주님은 너희들의 그 행위와 수고를 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예배 처소를 세웠고 기도의 무릎으로 목회자를 세웠으며 눈물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왔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도시는 한마디로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하면 그런 신전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은총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고, 또 때로는 교회가 침체되어 성도들이 떠나고, 때로는 외부적인 비난과 오해, 그러나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은총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총교회도 인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열심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라 자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시험에서 검증하고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교회는 늘 외부와 내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오지만 내부로부터는 거짓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영지주의, 율법주의, 허탄한 신화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십시오. 늘 바울이 이 문제로 교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짓을 시험했습니다. 즉 가르침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말씀이 화려하게 들려도 그것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영적 통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이단들이 사이비가 그리고 왜곡된 복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게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적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값싼은혜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인간의 심리와 성공학을 포장한 설교들이 진짜처럼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랑 없는 분별은 교만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은총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붙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지켜온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시험이 와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은총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나는 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저 우리의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봉사, 아무도 몰라주던 기도의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은총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은총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은총교회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은총교회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알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격려와 칭찬입니다. 작은 예배당에서의 시작, 기도의 무릎, 어려움 속에서의 간증들, 보이지 않는 봉사들, 아무도 몰라주던 기도의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칭찬하신 후에 곧바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외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 교본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 교회의 모든 수고와 활동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요, 껍데기만 남는 교회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의무감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일구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보시기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기도한 그 마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던 그 감격, 교회가 가면 무조건 달려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그 마음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순수한 열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습니다. 아니면 사역은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눈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눈물은 메말라 버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은요, 분명히 은혜의 역사였지만 동시에 나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우리는 교회를 사랑했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찍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은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여러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외형은 커졌지만 영적인 내면은 그냥 메말라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위기는요, 교인이 줄어드는 게 있지 않습니다. 헌금이 줄어드는 게 있지 않아요. 교회 직자 위기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위기를 숫자가 줄어드는 걸로, 헌금이 줄어드는 걸로 우리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헌금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회개해라. 이제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저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없이 행했던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헌신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었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 엄중히 말씀하시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꾸 건물을 연상을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라.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님은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세 가지 회복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회복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네?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복의 출발점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찬송만 불러도 하늘문이 열렸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교인 숫자도, 재정도,
프로그램도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감동과 감격은 잃어버리고 이제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껍데기만 남아서 의무감으로 나지 못해서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고 봉사도 나지 못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없는 습관적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걸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겁니다. 요즘 선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 기도회를 하는데 100여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피곤하다, 바쁘다. 이게 입에 붙었어, 입에 붙었어. 네. 아니, 우리 선배들은 안 피곤하고 안 바빴나요? 그때는 더 바쁘게 일했잖아요. 다시금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멀리 들어있는 예배. 그야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 나오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예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사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심정으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냥 끌려 나오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무적인 봉사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봉사,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을 구하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다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게요, 회개를 참 많이 해요. 그냥 금요기도에 모였을 때 회개하고 기도에 모이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 열매는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을 회복하면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 예배가 눈물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눈물이 회복되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라고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서 그 다음 말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슨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어떤 성도는요,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막 봉사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주방에서 막 일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성도는요 그냥 하지 못해서 우거지상을 하고 그냥 우거지 그냥 끓여 먹을 때 우거지를 먹어야지 그냥 얼굴에 우거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예, 봉사 사랑으로 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또 사랑으로 하는 전도는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요,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된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은 우리 은총교회가 앞으로 4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회복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만족하기보다 사랑의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확장하기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만이 주님의 등불을 밝혀 비추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올 설의 40주년을 부흥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붙드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와 약속이 나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예배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요,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가면 그 에베소 교회의 터전, 그 도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신전은 얼마나 크고 웅대합니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금물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임재는 떠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불리지만 주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면 이미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저 편을 나눠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참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한마디로 재정난이 아니에요. 교인 감소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 은총교회가 주님의 촛대가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가 커졌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이 많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이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동시에 경고도 했지만 동시에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경고 뒤에 소망의 약속을 주시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씀은 여전히 돌아올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요, 주님은 다시 촛대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순간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집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려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촛대가 굳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촛대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100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놓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단순히 듣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들었으면 순종하라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귀를 열고 듣는 자는 적습니다. 오늘 부흥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식어진 사랑, 형식적인 사랑, 게으름과 타협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회개의 무릎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총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듣고 돌이키는 자를 이기는 자라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게 하는 냉랭한 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으로 굳어진 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쁨과 유혹으로 주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무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풍성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처음 사랑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혼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회가 그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이었다면 오늘은 처음 사랑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40년은 사랑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런 은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외형적 성장보다 사랑의 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은총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